이제 요한계시록 10장 일곱 우레와 작은 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8장 7절부터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8장에서는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땅, 바다, 강, 하늘 각 요소마다 3분의 1씩 기근 흉년 재앙으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대환란이 그렇게 극심한 환경 가운데 백그라운드, 배경이 만들어지는 모습이었고요. 9장에서는 이제 두 나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다섯째 나팔은 5달 동안 지옥에 있는 악령들을 다 풀어놓고 사람들의 배후에서 괴롭히는 그 극심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극도로 예민하고 분노가 가득한데 거기에 악령들까지 풀렸으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사람들의 그 마음 강팍함이나 또 위험한 것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또 게다가 이제 5달 이후에는 그 악령들이 이제는 또 전쟁, 3차 대전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무려 27억, 지금 현재 80억인데 27억 정도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의 내용이 바로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공산권 그런 나라들이 이슬람 세력과 아랍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7년 동안 안보 조약을 맺은 유럽 연합 지생로마 제국과 함께 더불어서 말 그대로 기독교와 이슬람 또는 공산권 국가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영향을 많이 지대하게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의 공산권 러시아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이기다가 막판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미가엘 천사가 개입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러므로 9장에서는 3분의 1 정도 죽는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이 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개입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그러나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잘 알 수 없는데, 이 일곱 우레가 바로 9장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 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내용이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일곱 우레와 작은 책에 관한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 3년반 후반기에 있었던 그 3차 대전,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또 초래하는지, 그래서 전쟁 이후에 나타날 일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다 상징적인 표현들로 돼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계시록은 아주 쉬운 책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실제 수인데 전부 다 상징수로 풀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계시록이 다 꼬여버렸어요. 그렇게 된 계기는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 전체로 놓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14만 4천 명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당연히 이거는 상징수지 그렇게 하면서 14만 4천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수로 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잠깐 그런 종말과 관련된 유튜브를 보니까 환란 전 휴거냐 아니냐, 또 휴거를 아직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황당무계하다, 이런 댓글도 제가 바라봤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발생하는 문제냐면 바로 환란 전 휴거가 왜 휴거되는지 모르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전체 휴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환란 전에 모든 교회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된다고 하니까 대환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환란 전에 휴거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분명히 대환란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란 전 휴거는
극히 일부분의 성도들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내 거다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이 확정되고 하나님 걸로 뽑힘을 당한, 즉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따로 선별한 특별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네 단체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자격을 갖춘,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극히 일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그들이 곧 14만 4천 명, 이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미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치고 거룩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환란을 면제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면제받은 성도 14만 4천과 7장 9절 이후에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씻어 시기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앞에 나오는 입맞은 종 14만 4천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도 거룩하게 씻어진 사람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 그 이후에 9절 이후에 나오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대환란과 같은 환경을 다 통과한 이후에 거룩해진 분들. 그래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에 바로 입맞은 종 14만 4천을 인치는 작업을 하시고, 또 하나는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이방인들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고, 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계시록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상징 자체는 어려운데 그런 전반적인 틀, 14만 4천이 결코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 수구나, 그리고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 즉 하나님 믿는 백성들 중에 특별히 선별된 거룩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에 이른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추가시키는 거구나. 이런 것만 딱 기준을 잘 잡아놓으면 계시록은 이제 그 다음부터 많이 쉬워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10장에서는 일곱 우레, 이것이 무엇인지, 또 그 작은 책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전쟁, 3차 대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상황이 전개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다른 천사, 이제 앞에서 활동했던 천사들이 아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근데 힘센 다른 천사. 그래서 성경에서 힘이 세다, 또는 군대 장관이다 이러면 바로 미가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단 루시퍼도 꼼짝 못하는 무력 서열이라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훨씬 세시겠지만 피조물들 중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가엘 천사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대요. 어디서 무지개가 나왔었죠? 천상라운부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지개 하면 반드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바로 노아 시대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드시고서는 내가 저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겠다.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은 해 같고, 영계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데, 그래서 그 4장에서 천상나온 본부에 하나님 보좌 앞에 시위한 7 영이 나오지요. 그 7명은 바로 7 천사장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늘 대면하니까 바로 영계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을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비춰지니까 당연히 반사체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겠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굉장히 막 판타스틱한데 그냥 그대로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발이 불타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위험 있고 강력하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도 종말에 관한 거거든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군대 장관 미가엘이 일어나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바로 대환란 때 미가엘 대군, 미가엘 군대 장관이 민족을 호위한다 하는 거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가엘 군대 장관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1절에서 미가엘 천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미가엘 천사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거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미가엘 천사가 거의 지구 위에 혼자 이렇게 딱 서 있는, 지구본 위에 서 있는 모습처럼 굉장히 거대해 보이죠. 실제로 미가엘 천사 그렇게 거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진 않고 온 세상을 다 미가엘의 어떤 관할하에, 주관하에 이렇게 하나님이 위임한 권리를, 또 그 강력한 권력을,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의미로 양발이 바다와 땅, 온 세상을 뒤엎는 그런 자격,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책에 뭐가 들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 작은 책은 왜 작은 책이라고 했느냐? 지금 대환란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담겨있는 7 봉인되었던 심판책, 거기서 지금 모든 사건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총괄하는 심판책에 비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부분들만 담겨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책인 겁니다. 그래서 왜 작은 책을 썼냐? 이 전체, 심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심판책이 있고, 그 심판책에 비해 작은 책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의뢰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여기서 사자, 아주 용맹하고, 실제로 동물원에서 사자가 이렇게 그러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 7, 8마리가 한꺼번에 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분명히 튼튼한 우리 속에 갇혀 있는데도 사자의 그 복식 호흡으로 소리내는 그 포효하는 소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미가엘이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그 외침에 의해서 7 의뢰가 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7가지 우레가 아니고, 우리 천둥 번개할 때 그 우레 있죠? 그 우레가 아니고 7가지의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강력한 무언가를 지금 미가엘 천사가 시행에 옮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바로 공의로운 진노. 누구에게 떨어지냐면 바로 고개 군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모아서 끌고 나와서 거의 이제 승기를 잡아가는 3차 대전 막바지에 미가엘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강력한 7 의뢰를 발하여서 전세를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7 의뢰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에스겔 38장에 지진으로, 칼로, 온역으로, 피로 국문함으로, 폭우로, 큰 우박과 불과 유황, 이렇게 7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한 70% 이상 차지하는 것은 지진인 것 같아요. 지진으로 군대들이 막 다 삼켜지는 강력하고 거대한 큰 지진이 바로 고개 군대 쪽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 이 칼은 이제 형제를 친다 그랬으니까 연합군, 고개 연합 세력이 서로 어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건데,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바로 기드온이 밤중에 횃불과 항아리만 챙겨가지고 갑자기 기습을 하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여기저기 횃불이 막 밝혀지니까 불과 몇 명 안 돼요. 근데 적들이 봤을 때는 수만 명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승리함에 기뻐가지고 술에 취해 있던 미디안 군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막 껌껌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불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들어온 줄 알고 혼란에 휩싸여가지고 술 덜 깬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다가 앞에서 막 공격하는 소리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맞받아치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자중질환으로 끝장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 식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고개 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칼로 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온역, 여러 가지 전염병, 피로 분무는 하나님께서 피 흘림의 심판이 있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폭우가 막 내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땅에 이렇게 좀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땅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차가 원모로 들어갔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많은 경우, 그냥 꼼짝없이 드론에게 당하는 모습도 많이 나왔습니다. 큰 우박, 얼마 전에 주먹만한 우박이 어디선가 떨어졌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큰 우박들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불과 유황, 이건 뭐 거의 화산 폭발 수준인데, 이런 7가지로 하나님께서 미가엘 전사를 통해 강력한 권세를 행하심으로 이제 고개 군대가 거의 멸절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4절, 일곱 의뢰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자, 일곱 의뢰 내용을 아까 얘기한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사도 요한이 딱 준비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에 발한 것을 인봉하고, 또 인봉이 나왔네요. 닫아놓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펼쳐놓지 말고 그것을 공해놔라, 기록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7의뢰만 발했다 이렇게 10장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앞서 에스겔 38장에서 바로 7의뢰가 그렇게 7가지, 특히 지진이나 자중기랑 같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을 앞뒤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와 이스라엘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러시아와 아랍 국가들 그리고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한 팀이 돼서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거의 다 승기를 잡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미가엘 군대장관의 개입으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처음에 러시아가 침공한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일주일이면 끝나겠구나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2년이 넘어가죠. 생각 외로 러시아의 그게 강력하지 않았고, 또 전략도 너무 대충 세운 것 같아요. 금방 쉽게 이길 줄 알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자원입대하면서 상상 외로 잘 버텼는데, 그러나 러시아가 지금 마지막 때에 이렇게 대장이 돼서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슬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꾸는 거 봤을 때, 조심스럽지만 우크라이나가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다는 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완전 함락하는 게 아니고, 지금 푸틴이 요구하는 대로 한 18% 정도를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했대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가 넓은 땅인데 거기를 다 점령해서 없애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토로부터 둘러싸이는 것을 막고, 또 부동항, 그것을 항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있긴 있는데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넓히기 위해서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푸틴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18% 정도 우리가 뺏은 땅, 그것을 포기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토의 가입을 포기해라. 이 2가지만 지키면 지금 당장이라도 휴전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완강하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부하죠. 지금 현재는 이제 다시 서방의 무기들이 다시 지원받아서 다시 힘을 얻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여기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쩔쩔매다가 가까스로 비기든지 또는 러시아가 손을 들어버리면 이 대환란의 사건이 이 푸틴 때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세가 꺾인 거예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쟁이든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런 자리매김하는 것은. 근데 우크라이나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것처럼 끝나버리면요, 푸틴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동유럽 국가들 얼마를 더 복속시키기도 하고, 또 이슬람 세력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란이 몇 년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이 시대, 우리 시대에 또 푸틴이 그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것이 만약 이루어질 거라면 우크라이나가 지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우크라이나를 응원하지만 전체 흐름상 만약에 푸틴이 정말로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같은 존재라면 러시아가 승리해야만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의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기고 재선에 승리해야 대관람 때 가서 족불짐승 같이 두 나라 연합국가거든요. 미국과 캐나다는 분명 나라는 나눠졌지만 이 대관람 때는 완전히 막 뒤죽박죽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예요. 그래서 유럽연합도 지금은 27개지만 이 계시록대로 라면 10나라, 10불로 줄어들 거고요. 또 미국과 캐나다도 두 나라가 연합해서 마치 한 나라처럼 거기에 수장인 두 뿔 짐승, 그가 바로 트럼프의 전형적인 모습이 두 뿔 짐승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국 우선주의.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주도해서 러시아와의 이런 대척점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 바이든이 많이 원조를 해서 적극 개입하고 있지만 아마 트럼프가 되면 한 발 떨어져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면 개입한다. 이익이 안 되면 우리 빠진다. 어떤 그런 제스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두 사람, 푸틴과 트럼프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지금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재생로마 제국, 지금 현재 유럽연합 통치자가 거의 질 뻔했던,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머리가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뒤에 가면. 그래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항복 선언을 해야 될 정도로 밀렸는데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바람에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상처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견적이 안 나오는 전쟁이었는데 극적으로 승리하는 거 보고서는 저 사람이 혹시 이 마지막 때 오는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니까 저렇게 아주 자연재앙으로 놀라운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들로 승리를 거둔 게 아닐까라며 사람들이 그에게 메시아가 아니냐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 거기 이면에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먹고 말 그대로 생존이 걸려있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당신이 메시아 아니어도 좋아. 내가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게. 제발 좀 나를 이 힘든 상황에서 끄집어내줘. 이런 어떤 사람들의 욕구, 아주 개인적인 욕망들이죠. 그런 욕구들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를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오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버젓이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강력하게 역전승을 거뒀다. 이것을 누가 봐도 계시록 보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면 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가려놓으면 말 그대로 해설서를 붙여놔도 안 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저 그리스도 스스로 그것을 해낸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자고하게끔 하나님이 봉함에서 덮어놓으라는 겁니다. 미가엘의 그런 역사를. 그래서 교만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와 하면서 막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칭송하면서 높여주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거의 우리로 말하면 이제 타락한 목회자들 중에 사단과 합일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합일될 것만큼 음욕이나 물욕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거의 근접한 사람 상태였다가 이런 사람들의 칭송과 기대 속에 사단이 합일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가 어디서 나오죠?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떡반죽에 손을 넣을 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자가 바로 내가 얘기하는 나를 팔자다. 그 순간에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갑자기 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합일될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기까지 계속 회개하지 않고 점점 성령님을 몰아내다가 성령님이 근심하면서 떠나버리는, 소멸돼 버리는 그걸 성령은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떠나버린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가 성령인 양 행세하는 거예요. 즉 영으로 합일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3년반 끝나고 합일된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재생로마제국의 통치자였다면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단계부터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가짜 메시아. 그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반 후반기에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 먹다가 사단이 합일돼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합일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나 아주 위험한 타락한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합일되면서 적그리스도로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건 누구였어요? 미가엘 천사가 하늘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대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맹세하여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지금 미가엘은 맹세하네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맹세한 걸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고요. 이 미가엘은 거의 피조물들 중에는 천사들이 어떤 존재겠어요. 자신의 한 말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될 일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지체치 아니하리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라고 점점 느슨해져 가요. 에이, 예수님 곧 오실 것 같더니 안 오시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신화처럼 또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점점 희미해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더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틈에서 이단들은 더 그걸 가지고 울고 먹고 그런 지금 혼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여섯째 나팔까지가 부러진 거예요. 전쟁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후3년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후3년반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 무지개가 이렇게 머리 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비밀이냐? 첫 번째로는 후3년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 이것을 이제 잘 분별하고 증거하는 분들이 있고요. 다 대환란도, 휴거도 다 상징적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다 휴거된다,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환란 신경 안 써도 돼. 남아있는 거는 유대인들 뿐이야. 우리는 다 이미 천국에 가 있어. 이러면서 대환란을 별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예요. 실제로.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 현재로서는 유럽연합의 통치자.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질 겁니다. 언제? 후3년반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처음에는 회유를 할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여러분이 날 기다렸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외면해? 이러면서 좀 다독이기도 하고 뭘 제공한다고 천년왕국,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제 건설해 주겠다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할 거예요. 근데 안 따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유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 다 지옥 백성들이라고 악령들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 공중강림, 즉 대환란 직전에 공중에 오셨을 때 들려올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14장에 나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그래서 대환란 통과하면서 후3년반 때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을 순교자들인데 바로 그들을 두 번째 익은 열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순교하지 못하고 순교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교를 피하고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는 극소수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천년지상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세 번째 익은 열매라고 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익은 사람들 지금 세 번째 익은 열매까지도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천국 곳간에 집어넣을 만큼 다 익은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다 익은 거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 믿자마자 누가 그렇게 거룩하고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하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다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면서 점점 익어가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의 상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순교자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통 순교자가 최고의 상, 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으니까. 근데 순교자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룬 분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인 이 성도들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연단 과정을 다 마친 거예요. 말 그대로 고생이란 고생은 무진장했겠죠. 왜? 교회 시대 동안에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할 동안에도 다 읽지 못했는데 누가 됐든 7년만 지나면 통과하게 되면 다 익어지는 거예요. 가마솥에다가 푹 쪄버리니까. 이런 조금만 가스불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막 화롯불에다가 가마솥에 삶아버린 것처럼 한 번에 확 익혀버리는 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익은 열매만 돼도 상급이 2층 천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상급을 취하게 되는 거죠.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자,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을 쭉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8절에서는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 미가엘 음성인 것 같아요. 그 음성이 또다시, 죄송합니다. 밑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낸 책을 가져가라 했으니까 또 다른 존재가 음성을 낸 거예요. 그 음성이 뭐 천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가엘 천사 손에 있는 펴놓은 책을 가져가라. 네, 아까 작은 책이라고 나왔죠. 심판의 책보다 분량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책인 거예요. 자,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란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무슨 책이 작은 책이 무슨 뭐 음식으로 만든 책같이 먹어버리래요. 뭐 이걸 뭐 상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 작은 책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전체 심판책에 비하면 부분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가엘 천사가 네가 먹어라 그래요. 그러면 배에서는 굉장히 쓰고 입에서는 꿀같이 단대요.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데 순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입으로 먹죠. 먹을 때는 꿀같이 달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책을 막 쫙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다기보다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거를 해석하려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부분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복음이란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처음에는 굉장히 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면서 감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단을 받으면서 배에서 쓴 것처럼 고통스럽다. 이렇게 설명하는 계시록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뜬금없이 갑자기 복음이 등장하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여섯째 나팔 전쟁, 즉 3차 대전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미가엘 천사가 작은 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은 그 전쟁의 결과와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한정을 지어야지 뜬금없이 쭉 사건 진행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처음에 믿었을 때는 꿀처럼 달다가 나중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기가 어렵다. 배에서 쓴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완전히 계시록을 너덜너덜하게 만들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쏙쏙 빼먹듯이.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이 뭐냐? 입에서 꿀같이 달다는 얘기는 고개 세력이 지금 거의 승기를 잡아가다가 미가엘의 개입으로 완전히 역전됐죠. 그래서 공산 세력, 아랍, 이슬람 세력이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디랑 싸웠어요? 기독교 세력이랑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속에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아마도 중국과 북한이 공산권이잖아요. 러시아하고 한편이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아무래도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기독교 세력 쪽에 좀 포함되든지 아니면 요즘 신하님처럼 일본은 가라앉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동아시아 지역에도 큰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를 대적하던 나라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만에는 기독교로 통일되는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겁니다. 문제는 기독교 정부인데 수장이 가짜예요. 적그리스도, 가짜 메시아.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제 러시아 세력이 멸망한 것 때문에
기독교 세력이 승리해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기독교 세력이 승리한 것을 크게 기뻐하겠죠. 그것이 입에서 꿀같이 단 그런 어떤 결과였던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기뻤는데 뱃속에 들어가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쓰고 고통스럽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승리한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이제 사단이 합일되면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박해하는 그리고 순교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괴롭힐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주위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맛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이렇게 꿀같이 달았으나 나중에는 쓰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이 작은 책이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뜬금없이 복음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입니다. 저간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거는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 아직도 예언할 것이 남아있다. 온 세상을 향해 예언할 것이 남아있다. 일곱 나팔 사건부터 전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